할렐루야. 수요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도 또 주위에 계신 분들과도 우리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날씨가 더워지면서 짜증도 많아지고 몸도 힘들어지고 쉽게 지치기도 하는데,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그 단비로 채워지고 시원케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려움과 고통을 만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이 고통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습니다. 사무엘상 7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모한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나눴지만 애통해했다라는 겁니다. 애통해하면서 슬피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이죠. 그들이 왜 이렇게 애통해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일까요? 여전히 이들은 블레셋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전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들이 패했고 블레셋의 지배 아래, 압제 아래 이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서 싸운다면은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이들은 전장에서 패했을 뿐만 아니라 언약궤마저도 빼앗기는 그런 비참한 고통스러운 일들을 겪게 됩니다. 이런 일들을 겪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가봇이라고 외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왜 하나님 우리와 더 이상 함께 하시지 않고 우리를 이런 고통 속으로 내버려 두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의 그 떠나갔던 언약궤가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눴지만 다시 돌아와서 기럇 여아림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으로 인해서 괴롭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야 했던 겁니다. 해결되리라 기대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애통해하며 부르짖었던 것이죠. 이러한 민족적 위기 속에서 지도자 사무엘이 이제 등장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영적인 대각성을 하면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런 위기의 시대 속에 있습니다. 그런 위기를 경험하며 우리 살아갑니다. 가정의 위기가 있고 또 직장과 사업의 위기가 있습니다. 인생의 위기가 있고 또 개인과 공동체의 위기가 있습니다. 또 교회의 위기가 있고 우리 신앙의 위기도 직면해 있습니다. 이 위기 앞에서 어쩌면 우리는 어찌할지 모르고 당황해하고 좌절하고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다시 미스바로 모여라. 그리고 다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회복하고 각성하라.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이 미스바로 모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3절 말씀, 오늘 말씀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블레셋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며 애통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은 가장 먼저 강조했던 것이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그 끊어졌던 멀어졌던 관계를 다시 회복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어야 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이루어졌던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하나님을 따라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바알은 농경의 신,
풍요와 폭풍의 시인입니다. 그리고 아스타롯은 사랑의 여신, 다산의 여신입니다. 즉 바알과 이 아스타롯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알과 아스타롯을 통해서 풍요로움을 바랐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행복하고 더 풍요로운 삶,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삶을 꿈꾸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알과 아스타롯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리라 소망을 가졌던 것이고, 그것이 복된 삶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면서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그 죄를 지으며 살아갔던 겁니다. 그런데 정작 필요할 때 바알과 아스타롯이 아니라 자신들이 필요할 때, 가장 위기의 순간에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가면 승리하지 않을까? 그러나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이가봇이라고, 하나님 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왜 우리를 이 전쟁에서 패하게 하십니까? 왜 우리를 떠나가신 것입니까? 하나님을 원망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으로만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문제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 역시, 저도 그렇고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당연히 이 땅에서 풍요로운 삶을 원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을까? 더 많은 돈을 가질 수 있을까? 남들보다 더 행복하고 많은 것을 누리며 풍족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믿지 않는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믿는 우리 역시도 이런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하나님보다 이런 물질적인 풍요로움, 세상의 안락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것들로 내 마음을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내 삶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오늘 우리 역시도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삶에 어려움이 왔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서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기도에 들어주세요. 내게 복을 주세요. 내 부족함 아시니까 내 부족함을 채워주세요. 이 어려움 해결해 주세요. 근데 또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왜 내게 이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이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까? 어쩌면 우리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평소에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삶을 살다가 정작 내가 필요할 때만, 내가 원할 때만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있진 않았습니까? 평소에는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고 있었던 우리의 마음이 정작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우리를 향해서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가르쳐줍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그만을 섬겨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신가익교회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 구원의 손길을 간절하게 구하고 계십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필요하다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다시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있었던 그 바알과 아스타롯, 그 우상들을 제거하고 내게 만족과 소망과 기쁨 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섬기고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참된 믿음의 모습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낱낱이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 5절과 6절 말씀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어떻게 회개하냐면은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붓고 종일토록 금식하며 회개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물을 길어 부었다라는 것은 물을 전부 부어드리는 것 같이 온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물을 이렇게 쫙 부으면은 그 안에 있는 모든 내용물들이 다 쏟아지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도 있겠지만 때로는 불순종의 죄악된 마음들, 숨겨져 있었던 나의 은밀하고 더러운 그 모든 죄악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 물을 쏟아내듯이 모두 다 부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내 온 마음을 하나님께 이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식을 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이 금식한다는 것은 내 생명을 거는 겁니다.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렇게 온 마음과 생명을 다해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혹은 악인들이 죽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사는 은혜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 자들을, 돌아오는 자들을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기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화면에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회개하면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정말 더럽고 추하고 전혀 깨끗할 수 없는 것들이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죄를 고백하면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시겠다 분명하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미스바로 나아가야 합니다. 끊어졌던 관계, 멀어졌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다시 결단하며 미스바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내 삶을 완전하게 돌이켜서 내 목숨까지도 내어놓겠다.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그 결단으로 우리는 다시 미스바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을 붓듯이 내 속에 있는 것을 모두 다 하나님께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숨기는 것 없이 내 안에 추하고 더러운 그 모든 것까지도 다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내 생명을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신갈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믿음이, 그런 물음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내 신앙은 어떤가? 지금 내 믿음,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은 어떤가?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그 믿음을 갖고 있는가? 혹은 내 안에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며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바라기는 우리의 삶을 다시 회개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미스바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 돌이켜서
믿음으로 결단하며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끊어졌던 그 관계가, 멀어졌던 그 관계가 다시 사랑으로 연합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다시 미스바에 모여서 온전한 예배를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사무엘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모여서 기도하니까 이를 본 블레셋이 다시 쳐들어오기 시작합니다. 7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블레셋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전에 없던 목숨을 걸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끄집어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믿음을 회복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회복해 가는데 그들에게 놓인 상황이 무엇입니까? 다시 블레셋과 전쟁입니다. 이에 7절 하반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두려워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전쟁의 상황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겁이 납니까? 얼마나 좌절되고 얼마나 낙심되는 상황입니까? 근데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간구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님,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우리를 구하시도록 간절하게 기도해 주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해 주십시오. 중보 기도를 요청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수요일 날 말씀을 나눴지만 그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변화됐다는 것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예전 같았으면 두려워 낙심하면서 처참하게 몰살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생각하면서 판단하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으면 이기겠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각으로 판단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알고 간절하게 기도로 무장했던 겁니다. 이에 사무엘이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9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9절 말씀을 보니까 사무엘이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온전한 번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길 힘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의 방법으로 아무리 이겨내려고 해도 이길 수 없다는 것, 그 누구보다 내가 너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은 내게 있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비결, 응답받는 비결은 바로 온전한 번제, 온전한 예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만족하는 예배였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드려지는 예배였어요.
이전 시간에도 나눴지만 베스메스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시 돌아왔을 때 너무나도 그 기쁜 상황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각대로 보이는 대로 두 암소를 가지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물로 하나님 앞에 잘못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예배의 주인공 하나님이신데 그 예배의 주인공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영광 받으셔야 할 분이 하나님이신데 영광 받으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던 겁니다. 그저 내가 만족하면서 하나님께서 받으셨겠지, 하나님은 기뻐하셨겠지, 우리 판단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잘못된 예배를 회개하고 다시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하나님은 친히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싸우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큰 우레를 바라시며 블레셋을 패하게 하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있으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삶에 문제가 있어요.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온전한 예배자의 마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바로 이 온전한 예배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온전한 예배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고 예배 자리에 앉아있다고 그것이 꼭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정성껏 드려진 예물이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았다면, 빠지지 않고 남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존중히 여기고 사랑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하나님을 향한 예배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고 존중히 여기지 못할 때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한 시간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지 못해서 예배드리는 것보다 세상에서 돈 버는 것이 중요하고 아이들 공부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렇게 그 예배의 한 시간조차도 일주일에 그 한 시간조차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정말 우리 다음 세대가 문제입니다. 시험 기간만 되면은 교회에 빠지는 게 너무 당연해졌습니다. 학원에 가서 공부해야 하고 다른 아이들이 하니까 뒤처지지 않게 해서 시험 기간에는 자연스레 교회를 나오는 게 멀어집니다. 꼭 그게 아이들만의 문제는 아니겠죠.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말할 때도 있습니다. 교회는 시험 끝나고 가도 돼. 지금은 시험이 중요하니까, 대학이 중요하니까, 직장이 중요하니까, 성공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 이후에 나가도 돼. 언제부터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내 자녀들에게, 때로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 지금 네 본분, 공부하는 것, 좋은 직장에 가는 것, 성공하는 것, 그게 더 중요하니까. 어쩌면 그래서
예배를 그렇게 등한시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배를 존중히 여기는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환경과 상황이 갖춰졌을 때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드릴 만한 상황이니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아갈 수 없는 그 환경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그 주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힘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 나온 것 어려울 때가 왜 없겠습니까? 예배 드리는 그 한 시간도 내기가 힘들고 바쁠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그 삶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 한 시간만이라도 내게로 나와서 예배하는 그 마음을 누구보다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좋은 성적 받는 것, 내 아이들 좋은 대학 가는 것, 좋은 직장 가는 것 중요하죠. 근데 그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좋은 학교 가서 좋은 직장에 간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남들이 봤을 때 좋은 학교 못 가고 좋은 직장에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 인생은 이미 성공한 인생,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내가 먼저 그렇게 보여주고 가르쳐 주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내 삶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좌절이 있을지라도, 예배할 수 없는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더욱 그때 예배하십시오. 온전한 예배를 드리십시오.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 안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습니다. 전쟁이란 두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를 드렸을 때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인생에 무수한 위기가 있겠지만 우리 삶의 한가운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것, 여러분들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를 그 위기의 상황을 넘어서 안전의 자리까지도 인도하시는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에베네셀의 복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그럼 다시 미스바로 향하십시오. 다시 미스바로 모이십시오.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회개하십시오.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 다 꺼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목숨을 내어넣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하나님 향한 진실된 마음으로 내 모든 것을 다 드려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그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 삶에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은혜를 주십니다. 도우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응답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그 미스바로 향하고 진정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 은혜와 복이 우리 삶에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